오늘 우리는 사사기 4장의 사무엘하 4장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었는데요. 여기에 나오는 이야기들은 보고 싶지 않은 장면, 듣고 싶지 않은 이야기로 채워져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스보셋의 신하였던 군 지휘관이었던 바나와 레갑이라고 하는 형제가 자신들의 주군을 살해하고, 즉 이스보셋을 살해하고 그 머리를 들고 다윗에게 찾아간 이야기가 오늘 본문의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한편으로 생각해 보면 이것은 다윗이 승리해가는 그 한 멋진 드라마의 한 장면으로 볼 수도 있겠지만, 또 한편으로 생각해 본다고 하면 인간의 탐욕과 치부가 그대로 드러난 그런 정말 듣고 싶지 않은 이야기가 오늘 본문의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신하라고 한다면 자신의 왕을 섬기고 위하고 봉사하는 것이 마땅한 도리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오히려 속이고 들어가서 그 자신들이 섬기는 왕을 살해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두 사람이 자신들이 섬기던 이스보셋이라고 하는 왕을 살해한 이유가 무엇이었겠습니까? 그들이 생각하기에 하나님의 역사를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의 뜻을 생각해 보니까 이스라엘 나라의 왕은 바로 다윗이 왕이 되어야 되는 것이고 사울과 그 후손들이 왕이 될 것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자고 하는 그런 신앙적인 동기에서, 정말 하나님의 뜻에 따르기 위한 그런 동기에서 이런 일을 저지른 것이 아니라, 사실은 이들의 마음 가운데 탐욕으로 가득 차 있었기 때문에 이런 일을 행했다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물론 이들은 이스보셋의 머리를 들고 다윗에게 찾아가서 말을 하는데요, 그 말은 정말 멋들어진 말을 합니다. 8절 말씀에 보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여호와께서 오늘 우리 주 되신 왕의 원수를 그의 사울과 그의 자손에게 갚으셨나이다. 다윗에게 찾아가서 이스보셋의 머리를 바치면서 하는 말이, 하나님께서 다윗 왕의 원수를 갚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다윗에게 주셨고 하나님의 뜻이 이것이라고 이야기하는 그 표현으로만 본다고 하면 정말 이들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처럼 그렇게 표현하고는 있기는 하지만, 사실은 우리가 그 이들의 마음의 동기를 꿰뚫어 볼 수는 없겠지만 우리가 충분히 짐작하는 것은 이들의 마음 가운데 정말 탐욕이 있었기 때문에, 이들의 마음 가운데 욕심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행동을 했었을 것이라고 쉽게 알 수가 있을 것입니다. 이들은 하나님의 정의가 무엇일까에 대해서 고민하거나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에 대해서 고민하다가 이스보셋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고 다윗이 하나님의 뜻이구나, 이것이 이 이스보셋은 사울 왕의 피는 받기는 했지만 이것이 이스보셋이 세워지는 것이 하나님의 공의가 아니고 다윗과 함께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그런 결론에 따라서 이런 일을 한 것이 아니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들은 처음에는 이스보셋에게 붙었습니다. 이스보셋에게로 가서 이스보셋의 신하가 되고 군 지휘관이 됐습니다. 왜? 지금 사울이 사라진 상황 가운데서 한쪽에서는 다윗이 왕이 됐고 또 한쪽에서는 이스보셋이 왕이 됐는데, 이 사람들이 이스보셋에 찾아가서 이스보셋의 군 지휘관이 된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그들이 생각할 때에 이스보셋이라고 하는 사람이 사울 왕의 혈통을 받은 사람이요, 그렇기 때문에 적법한 왕이고 아마 그 안에 있어야 내가
뭔가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이다. 내가 이스보셋이 다스리는 그 왕국하에 있어야 우리의 앞길이 창창하게 열릴 것이라고 하는 그런 생각 때문에 그 이스보셋 밑으로 들어가게 됐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그들의 생각이 갑자기 바뀌어 버렸습니다. 무엇을 보고 바뀌었냐면 바로 아브넬이 죽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브넬이 다윗의 진영에 찾아갔다가 결국 거기서 죽임을 당하고 이스보셋을 떠받치고 있었던 그 유력한 장군이 피살당하는 그 소식을 듣게 되자 이들은 벌써 낌새를 알아차린 겁니다. 아, 이스보셋 가지고는 안 되겠구나. 이제는 힘이 다윗에게로 가는 것이고 이 이스보셋의 집안은 망하겠구나라고 하는 사실을 그들이 너무나도 쉽게 알아차린 것이죠. 지진이 일어나게 되면 지진이 일어나기 전에 짐승들이 먼저 알고 피난을 간다고 하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그게 사실인지 아닌지 모르겠어요. 하지만 큰 지진이 있을 때마다 그 지진이 일어나기 바로 직전에 수많은 개미떼가 몰려간다든지 아니면 어떤 짐승들이 쭉 몰려가고 새들이 날아가고 그렇게 피신하는 모습을 목격했다고 하는 이야기들이 인터넷에 종종 뜹니다. 사람보다도 훨씬 더 청각이 발달하고 사람보다도 훨씬 더 여러 가지 감각이 발달한 이 짐승들이 저 지진이 저 밑에서부터 일어나기 시작하려고 하면 사람들은 느끼지 못해도 이 짐승들은 뭔가 지금 우리가 서 있는 이 땅이 안전하지 않구나, 뭐가 문제가 있구나 생각되면 그 자기들이 있던 곳에서부터 그 둥지를 옮겨서 멀리 피난 가버리는 그런 짐승들의 모습처럼 이 바나와 레갑이라고 하는 두 사람은 정세가 돌아가는 그 모습을 보면서 국가의 기운이 기울고 이스보셋이 다스리는 그 나라의 운명이 기울어져 버렸고 이제는 다윗에게로 모든 정권이 넘어갈 거라고 하는 사실을 육감적으로 느끼고 그래서 움직이기 시작하는 것이죠. 악인들은 얼마나 느낌이 빠른지 몰라요. 그리고 그렇게 이스보셋을 배반하고 이제 다윗에게로 붙기 위해서 그들이 생각할 때 가장 좋은 방법이 있다고 한다면 적장인 이스보셋의 머리를 잘라서 다윗에게로 들고 간다고 하면 최상의 선물이 되겠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그래서 작전을 써서 마치 무엇인가를 가지러 가는 것처럼 들어가서 자신들의 주군을 죽이고 그리고 머리를 베어서 다윗 왕 앞으로 가져오는 이야기가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런 바나와 레갑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어쩌면 우리 주변에 참 많이 있습니다. 이익에 따라서 탐욕에 따라서 움직이는 사람들이죠. 1962년 전광룡이라고 하는 소설가가 사상계라고 하는 잡지에 써낸 단편 소설 껍빗단 리라고 하는 단편 소설이 있습니다. 혹시 읽어보셨습니까? 처음 들어보십니까? 껍빗단 리라고 하는 단편 소설이 있는데 이 껍빗단이라고 하는 말이 뭐냐면 영어로 캡틴이라고 하는 말이죠. 이 주인공이 누구냐면 이인국 박사라고 하는 사람인데요, 의사입니다. 일제시대 때 이 이인국 박사는 철저하게 일본의 편을 들면서 친일파로 살아갑니다. 황국의 신민이 되어서 철저하게 일본 정부에 협력하는 사람이 되었고 그래서 그 일본이 다스리는 그 시기에 잘 나가는 한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 갑자기 광복이 된 겁니다. 8.15 광복이 되고 일제가 망하게 되는 그 순간에
이 이인국 박사는 재빠르게 친소파로 변경해 버립니다. 소련이 이북에 주둔하게 되고, 그래서 그 소련이 북한을 점령해 있는 그 상황 가운데서는 재빠르게 친소파가 돼서 소련의 앞잡이가 되고 그들을 위해서 일을 해주고 그들과 함께 협력하면서 또다시 살 길을 찾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런데 전쟁을 하다가 일사후퇴를 하게 될 때에는 이제는 남한에 오게 되었는데요, 이제는 또다시 자신의 입장을 바꾸어서 친미파로 활동하는 겁니다. 미군들에게 가서 유창한 영어로 미군들과 이야기를 하고, 그래서 미군들의 협력을 얻어서 이제는 미국으로 가는 그런 변절을 겪어서, 그래서 자신의 그 운명을 개척해 나가는 그 이인국 박사의 이야기가 바로 껍빗단리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요즘 우리가 살아가는 이 현실 세계에서는 누가 잘 나갈까요? 누가 잘 먹고 잘 살까요? 안타깝게도 껍빗단리와 같은 사람들이 잘 사는 것이죠. 오늘날 우리 대한민국의 모습을 본다고 하면 광복이 됐어도 여전히 친일파의 후손들은 자신들이 친일의 대가로 받았던 그 땅을 재판을 통해서 획득하고, 지금도 수많은 부를 누리면서 거대 대학 재벌이 되기도 하고 어떤 비즈니스의 재벌이 되기도 하면서 지금도 떵떵거리면서 살고 있고, 수많은 부를 대물림 받으면서 아무런 문제 없이 살아가고 있는 모습을 우리 주변에서 너무나도 잘 보게 되는 겁니다. 힘이 없는 사람들은 정말 배고파서 몇 조각의 빵을 훔쳤다고 하는 이유로 몇 개월씩 혹은 몇 년씩 감옥에 가서 썩고, 그리고 그들의 인생은 망가질 대로 망가지는데, 그렇게 변절을 하고 힘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그 어떤 죄를 저질러도 수사하지 않고 아무런 처벌도 받지 않는 그런 모습들이 우리 주변에서 많이 벌어지고 있는 것 같아서,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들의 마음이 너무나도 참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있게 되는 겁니다. 그게 참 씁쓸한 이야기인 것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그런 바하나와 레갑이라고 하는 약삭 빠르고 눈치가 빨라서 자신의 탐욕을 지키기 위해서 재빠르게 주군을 바꿔가면서 승리하려고 했던 그들의 계획이 다 수포로 돌아가 버리고 맙니다. 그들은 의기양양하게 다윗 앞에 나갑니다. 그리고 그 이스보셋의 머리를 다윗 앞에 내놓으면서 다윗이 자신들을 포상해 줄 것을 바라면서 그 이야기를 했는데, 다윗이 그 모습을 보면서 야, 정말 나를 위해서 이렇게 충성해 주는 그런 너희들이야말로 정말 고맙다고 말하면서 그들을 중용하고 그들에게 포상한 것이 아니라, 놀랍게도 다윗은 그들을 향해서 진노하고 심판했다고 하는 이야기가 오늘 성경의 말씀 가운데 기록되어 있습니다. 어쩌면 이 바하나와 레갑이라고 하는 두 사람은 다윗이 통일 이스라엘 왕국, 통일 유다 왕국을 다스리게 만드는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한 사람들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어떠한 면에서는 공헌을 한 셈이고, 그래서 그들에게 높은 관직도 주면서 중용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도 바라볼 수가 있을 겁니다. 그게 이 세상이 돌아가는 방식이니까요. 심지어
교회에서도 그렇게 돌아가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교회여야 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움직여 나가야 되는데, 교회 안에서 누가 인정을 받는가? 누가 인정을 받죠? 정말 믿음이 있고 정말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서 있는 사람들이 인정을 받고 그들이 사랑을 받아야 할 것이지만, 안타깝게도 교회 안에서 이루어지는 그 현상들을 보게 된다면 돈 있는 사람들이 인정받는 것 같고, 똑똑한 사람들이 인정을 받는 것 같고, 사회적으로 어떤 경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인정을 받는 것 같고, 그리고 말을 조리 있게 잘하고 번지르르게 하는, 그리고 스스로 자기 자신의 그 장점을 선전하면서 내가 이런 경력이 있고 이러한 공헌을 했고 자기 자신의 자랑을 스스로 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에게 사람들은 박수치면서 그런 사람들을 높이고 그런 사람들이 중용되는 그런 교회의 모습을 종종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극동방송에서 신앙상담 프로그램을 하고 있는데요, 그때 나왔던 질문 가운데 하나가 무엇이냐면, 어떤 분이 이런 질문을 던졌습니다. 자기 부모님은 정말 믿음이 좋으신 분 같은데 그런데 가난하신 분이라는 거예요. 가난해서 헌금도 많이 못 하시고 그냥 정말 가난하게 사시는데, 그래도 믿음이 좋다고 한다면 그러면 교회에서 좀 인정도 좀 해주고 해야 될 텐데, 결국은 가난하다고 하는 이유 때문에, 헌금을 많이 드리지 못했다고 하는 이유 때문에 사람들로부터 인정받지 못하고 결국 서리 집사밖에 되지 못했다라고 말하면서, 이러한 모습을 볼 때 너무나도 씁쓸하다고 하는 그런 사연을 올린 것을 본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오늘날 우리 한국 교회 내에서 일어날 수 있는 일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가시적인 교회는 완전하고 흠이 없고 정말 참된 성도로 구성된 천상의 무형교회와는 달리, 우리가 지금 이 세상에서 직접 경험하게 되는 가시적이고 그리고 흠이 많고 심지어 불신자들도 들어와 있고 위선자들도 많이 들어와 있는 이 가시적인 교회에서는 흠이 많을 수밖에 없고 불신자들도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서기보다는 이 세상의 방식대로 교회가 돌아갈 가능성이 많이 있는 것이죠. 더군다나 사람들을 바라보게 될 때 하나님의 관점으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저 어떤 사람이 똑똑한가, 경력이 많은가, 돈이 많은가 등등으로 잘못된 모습으로 사람을 판단할 가능성들이 많이 있는 겁니다. 그런 모습의 교회를 만들어가면 안 되겠지만, 그러나 어쩔 수 없이 우리 인간들이 살아가고 있는 이 현실 세계 속에서의 가시적 교회에서는 정말 믿음이 있는 사람들이 중용이 되고 정말 신실한 사람들이 중용이 되는 것이 아니라, 그러나 바나와 레갑과 같이 자신의 탐욕을 추구하고 자신의 앞길을 생각하면서 일하는 그런 사람들이 오히려 중용이 되고, 오히려 그런 사람들이 교회의 리더십 그룹에 들어올 수 있고, 그래서 교회를 더 어지럽게 만드는 그런 안타까운 결과들이 나타날 가능성이 있을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원하기는 우리 교회가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사람을 외모로 판단하거나 사람을 어떤 외적인 조건들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있는가,
정말 하나님에 대한 순수한 믿음이 있는가로 판단되는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지상에 있는 교회, 가시적이고 그리고 불신자들도 들어와 있을 수 있고 위선자들도 들어와 있을 수 있고 여러 가지 연약하고 부족한 사람들이 많이 들어와 있을 수밖에 없는 이 지상의 교회 내에서는 안타깝게도 바나와 레갑처럼 껍빛단 리와 같은 사람들이 그래서 사람들에게 말을 잘하고 공치사를 하고 아부를 하고 사람들로부터 인정을 받으려고 살랑거리면 그러면 더 인정을 받게 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만일 우리 가운데 그러한 일이 일어난다고 하더라도 우리들은 실망할 것은 아닙니다. 이 세상에서 인정받지 못한다고 하는 그 사실 때문에 나는 하나님 앞에 정말 진실하게 신앙생활을 하고 싶은데 사람들이 내 겉모습만 보고 인정하지 않고 사람들이 나의 부족한 것만 바라보고 나를 무시하고 나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을 주지 않은 그런 경우가 나타난다고 할지라도 저와 여러분들은 실망할 것이 아니라고 믿습니다. 왜 실망하지 않아야 되죠? 우리가 바라보아야 할 것은 저 천상의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정하시는 것을 바라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인정해 주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들의 속사정을 다 알고 계셔요. 사람들은 나를 무시해도 하나님은 우리들의 눈물과 수고와 인내와 헌신과 하나님 앞에서의 그 마음을 하나님께서는 꿰뚫어 보시고 인정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옛날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우리 주님께서는 이런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 2절부터 3절 말씀에 우리 주님께서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믿습니까? 사람들은 몰라줄 수 있어도 하나님께서는 나를 알아주신다고 하는 그 사실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낭망하지 않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반대로 사람들이 나를 인정해 준다고 해서 안심할 것도 아닙니다. 어쩌면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가운데 사람들이 우리를 인정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아, 저분은 권사님으로 모십시다. 아, 저분은 장로님으로 모십시다. 아, 저분은 우리 교회의 중요한 인물로 좀 세웁시다. 우리 교회를 이렇게 우리를 대표하는 자들로 세웁시다라고 하면서 우리들을 인정하고 또 인정하는 일들이 많이 있을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사람들이 나를 인정한다고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도 나를 인정한다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하늘에서 심판이 어떻게 이루어질 것인가에 대해서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지금 이 바나와 레갑이라고 하는 사람은 이스보셋의 머리를 들고 다윗에게 가서
칭찬받을 것을 기대했어요. 아마 보통의 법정 같았으면, 아마 보통의 나라애들 같았으면 그들은 인정받았을 겁니다. 잘했다, 칭찬받을 것이고, 그들은 중용하게 될 것이고, 그들은 그 다윗의 나라에서 아주 위대한 인물로서 박수를 받았을런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다윗은 그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그들의 탐욕을 보았고, 심판에서 결국 하나님의 공의가 실현된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심판했던 다윗의 심판은 바로 우리가 마지막 날에 하나님 앞에 서게 될 그런 심판과 같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세상에서 내가 목사였느냐, 장로였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이 세상에서 사람들이 얼마나 나를 많이 인정해 줬느냐,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결국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게 될 때 우리는 어쩌면 이 세상에 이스보셋의 머리와 같은 것들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가게 될런지 모릅니다. 하나님, 이것을 보시옵소서. 여기 이스보셋의 머리입니다. 하나님, 이것을 보시옵소서. 내가 목사였습니다. 하나님, 이것을 보십시오. 내가 장로였습니다. 우리가 그 모든 자랑거리들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될 때 하나님께서 그것을 보시면서 그 이스보셋의 머리에 눈이 멀어서 그냥 축복해 주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의 심령을 꿰뚫어 보고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설 거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오늘 하루도 주님 앞에 진실하게 엎드리는 귀하고 복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바나와 레갑이 탐욕스러운 자들이었고 악한 자들이었는데 결국 놀랍게도 이 악한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은 하나씩 이루어져 갔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다윗은 지금까지 사울과 대하면서 사울에게 원수를 갚지 않았습니다. 정말 억울했죠. 왜 골리앗을 무찌른 다윗이 1급 수배범이 돼야 됩니까? 이런 억울한 일이 어디 있어요? 그래도 다윗은 그 사울을 죽이려고 들지 않았습니다. 사울왕과 요나단이 죽었을 그 당시에도 다윗은 기뻐하거나 즐거워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슬퍼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이스보셋이 죽었을 때에도 그는 자신의 생각을 하면서 좋아한 것이 아니라 슬퍼했습니다. 아브넬이 죽었을 때에도 슬퍼하고 애도했습니다. 나중에 보겠지만 사울의 마지막 남은 아들 무비보셋도 그가 잘 보호해주며 사랑으로 돌보아주는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결국 그렇게 해서 다윗은 쫄딱 망했죠? 망했습니까? 아니요. 아무 일도 하지 않았는데 망한 것이 아니라 결국 다윗이 왕이 됐어요. 결국 사울의 집안은 망해져 가고 다윗의 집안은 성공해서 결국 이스라엘의 통일 왕국의 왕이 되는 그 모습을 보여준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다윗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이 세상 악인들의 모습을 보면서 일희일비할 것이 아니고 우리는 사람들이 무슨 짓을 하든지 우리가 해야 할 바를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람들이 나를 미워해도 우리가 해야 할 바는 사랑하는 것이죠. 사람들이 나를 억울하게 모욕하고 누명을 씌우고 악한 일을 할 때에도 내가 할 일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사랑하고 오히려 하나님의 사랑으로 포용하는 일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왜요? 결국에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공의로 바로잡으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태복음 10장 12절부터 13절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전도하러 나가는 그 제자들에게 당부하신 말씀이 나옵니다. 그때 제자들에게 뭐라고 당부하셨냐면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또 그 집에 들어가면서 평안하기를 빌라. 그 집이 이에 합당하면 너희 빈 평안이 거기 임할 것이요 만일 합당하지 아니하면 그 평안이 누구에게 돌아올 것이니라? 너희에게 돌아올 것이니라. 다윗이 한 일이 그거예요. 사울은 미워하였으나 다윗은 평안을 빌었고, 사람들은 돌로 치려 하였으나 평안을 빌어서 그 사람들이 평안을 받을 만한 자격이 되느냐 없느냐가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으로 모든 사람들에게 평안을 빌어주게 될 때 결국 다윗이 축복을 받게 된 줄로 믿습니다. 결국 하나님께서는 악한 날에 악인도 잘 사용하셔서 적당하게 지으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가셨는데, 마치 가룟 유다를 사용하셔서 하나님께서 인류의 구원을 이루신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하지만 그 가룟 유다는 자신 때문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혔다고 자랑하거나 정당화시킬 수가 없습니다. 우리나라가 일제 치하에서 고통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했고, 그리고 수많은 어려움을 겪는 그 과정을 통해서 결국 우리나라가 지금까지 왔지만, 그렇기 때문에 일제가 칭찬을 받아야 하는 것이 아닌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도둑이 너무나도 자주 들어서 그래서 그 도둑을 막기 위한 방법들이 개발이 되고 아주 훌륭한 열쇠들, 자물쇠들을 잘 만들어내는 기술이 발달하게 됐으니까 도둑이 산업 발전의 공로로 칭찬을 받아야 되는 것이 아닌 것과 마찬가지. 마태복음 26장 24절 말씀에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인자는 자기에 대하여 기록된 대로 가거니와 인자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그 사람은 차라리 태어나지 아니하였다면 제게 좋을 뻔하였느니라. 예수님께서도 묵묵히 십자가의 길을 가셨습니다. 침을 뱉으면 그 침 뱉는 사람에게 달려가서 왜 침을 뱉느냐고 따지지 않았습니다. 조롱하는 자들을 향해서 왜 조롱하느냐고 싸우려 들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안에서 부활이 있고 승리가 있다고 하는 사실을 믿었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주님 앞에 모든 사람들이 다 엎드렸습니다. 오늘 다윗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들은 질문을 던집니다. 누가 이렇게 다윗과 같이 반응할 수 있는 사람은 어디 없는가? 안타깝게도 우리 가운데 그 누구도 다윗과 같은 모습을 가지고 살 만한 사람은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주님만이 우리에게 구원자가 되신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주님의 은혜 가운데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